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제 성경은 38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위에 화면에도 나오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크리스마스 주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 제약받지 않으시고 예비하신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도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저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크신 기쁨과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가득하시길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가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살아계신 소망으로, 생명으로, 우리 삶의 목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부족한 종을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해야 할 두 가지 일, 마지막 시간에 해야 할 두 가지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요. 그 제포스라고 하는 온라인 유통기업이죠. 그곳의 CEO 토니 쉐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요, 그 대만에서 이민 온 가정의 그 2세로 태어났고요. 그 하버드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이 회사를 설립했고요. 10년 만인 2009년에 총액 그 $1 빌리언 달러의 회사로 키워내죠. 그리고 그해 그 아마존에 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는 계속적으로 CEO로 일하면서 지난 8월에 그 은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난 11월 달에 그 집에 자택 그 창고에서 불이 났었는데요. 그 안에서 그 유독가스를 흡입한 것에 대한 합병증으로 안타깝게도 47세의 나이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사람의 죽기 전 마지막 6개월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가 참으로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자기가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자기가 스스로 테스트하며 음식을 먹지 않고 45kg까지 빠졌었고요. 뿐만 아니고 소변을 참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그는 사람이 산소가 부족해도, 얼마나 부족해도 살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창고에 들어가서 밀폐 공간을 만들고 온도를 올려서 산소양을 줄였다라고 합니다.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는요, 알코올 중독자였고 마지막에 그리고 마약을 했습니다. 환각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그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냈을까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이 좀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같은 메시지를 저에게 줍니다.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일이 무엇인가? 오늘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죠. 종말입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종말론적인 그런 세계관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또한 그들의 그 핍박과 환란이 또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의 마지막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한국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원어에는 그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것이요, 즉 1절에서 6절 내용을 통해서 7절로 온 것인데, 1절에서 6절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방탕한 삶입니다. 방탕한 삶을 이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살면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저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다, 그리고 근신한다, 술 취하지 않는 것이죠. 미국에서 우리가 경찰들이 그 음주운전자들을 가려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리게 해서 그 앞을 걷게 하죠. 발꿈치와 뒤꿈치를 모아서 한 줄로 걷게 하죠. 그것을 제대로 걷지 못하면, 그리고 경찰이 그 앞에서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보지 못하면, 그리고 아주 단순한 질문들의 대답을 옳게 하지 못하면 그는 음주운전자로 판명되게 되는 것이죠. 그 자들은요, 음주운전자들은 자기가 술 먹지 않았다, 그리고 술 취하지 않았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고 똑바로 걷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날카로운 잘 깎여진 연필을 들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쓰듯이 그렇게 아주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혼미한 상태로, 환각의 상태로 방탕하게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정신을 온전히 차린 사람의 어떤 형상이 저한테는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좀 특이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렸던 한 남자를 만나시는데, 그 무덤에서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그 귀신 들린 남자가 있죠. 옷도 입지 않고 쇠사슬을 묶으면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그 쫓아내시잖아요. 그래서 돼지떼가 2,000마리가 그 낭떠러지에서 또 떨어져서 죽게 되고요. 그때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돌아오시죠. 그리고 그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섭니다. 저는요, 그 모습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 무슨 귀신 들린 자가 아니죠. 그러나 정말 똑바로 서 있는 자의 어떠한 모습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로마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니 깰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깰 때가 되었도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2020년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한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보내실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저는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죠. 충성을 맹세하고 헌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면 시험을 들지 않을 수도, 시험을 지나갈 수도, 시험이 들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아주 구체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간과 장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아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요즘에 너무 일이 많아서 기도 시간이 많이 줄게 됩니다. 기도할 것이 참 많은데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하고 다른 일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더 일찍 일어나서 혹은 더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기도를 우선으로 여기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기도는요,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과 장소도 우리에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나의 자리가 또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 마음이 그렇게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참 감사한 기도의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유학생을 혼자 살 때 이야기인데요. 그 컬리지 파크 옆에 그 아델파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혼자 이렇게 살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동네는요, 굉장히 좀 위험한 동네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 제가 살던 그 집 옆집에 그 정신병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앞집에는 마약을 파는 마약 딜러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가 아주 좀 험했었어요. 그러나 저한테는 그것이 가장 위험한데 가장 싼 곳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거기에 방을 얻어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도 굉장히 작은 방이었어요. 그 방 안에 침대가 하나 큰 게 있었는데 제가 그 침대 때문에 다른 곳에 놀 수가 없고 생활할 수가 없어가지고 침대를 빼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빼서 다른 곳에 놀 곳이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침대를 놓고 그 방이 굉장히 작습니다. 침대 하나 들어가면 끝이에요. 침대가 하나 크게 있었고요. 저는 문을 열고 옆으로 이렇게 쭉 들어와서,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워킹 테이블 있잖아요. 철제로 이렇게 접는 테이블이요. 그것을 책상으로 썼는데 그것을 펴놓고 거기서 책을 보고, 그리고 이쪽에 그 집에 있었던 아주 작은 그 옷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문 밑이 보니까 참 제가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공간, 딱 그만한 공간이 딱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에 모든 곳이 다 꽉 차 있었고, 책상과 침대와 옷장 3개로, 그리고 딱 한 사람이 다 서 있을 수 있을 만큼의 그냥 그 조그만 스페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찬바람이. 그래서 보니까 밑에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으로 나 있는 게 아니고 벽이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비가 오면 이렇게 손을 바깥으로 빼면 비를 맞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거기를 제가 겨울을 나야 되니까 달력으로 막고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가 유일한 나의 공간인데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주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여긴 나의 기도실이구나, 여긴 나의 기도방이구나. 그래서 아침마다 거기서 기도했었습니다. 이렇게 접이 의자를 아침에 기도할 때 거기다가 거꾸로 놓고 거기다가 성경과 그리고 저희 기도 노트를 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30분, 40분 정도 매일매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들어갔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참 즐거웠던 추억이 뭐냐면, 기도를 하고 나서 일어나면 이게 다리가 많이 저렸어요. 근데 저린 다리로 피고 이렇게 딱 일어났을 때 그 바닥을 보면 뭐가 있었겠습니까? 무릎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카페트에. 저는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보는 게 저의 아침에 정말 꿀과 같이 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참 하루가 지나면 싹 없어져요. 그래서 또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걸 보려면 또 그래서 그만큼 기도해야 됐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지냈던 시간인데요. 8개월 동안 그 집에 살고요. 나중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살다가 결혼하고 옮겼습니다. 옮길 때 제가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내가 이 바닥은 내가 뜯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그때 들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그렇게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에, 그리고 2020년을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은 이때에 저희가 기도의 자리를, 시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두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과 보내면서 마지막 가르침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와 있는 그 세 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얘기하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니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신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이 당시 AD 64년의 환경, 그 당시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이 당시는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받았던 그 핍박,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공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삶을요.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집중하면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집중하면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곳 캄보디아에 있는 성도들 교회 안에서도 작지만 하나 경험했습니다. 이것도 지난 그 11월 말에 지역 감염자가 큰 백화점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 백화점이 문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모든 학교들이 다시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고 또 자가격리하고, 아주 교회에 대한 그런 규칙도 굉장히 또 타이트해지고, 예배에 대한 것도요. 그렇게 한번 지금 한 달 정도 가까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에 있는 어떤 한 자매가 일을 하면서 누굴 만났어요. 근데 그때 잘 만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만난 사람이 그때 그 확진자로 판명되는 코로나의 확진자를 대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자기도 모르고 만났을 테니까요. 는 중에 만났는데 자기가 그걸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저희 교회 공동체에 있는 그 네트워크에 기도 제목으로 올렸죠. 상황을 얘기하고. 그래서 기도한다, 힘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나오면서 점점점 무슨 얘기로 바뀌냐면, 그래서 걸린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매일매일 집에서 자기가 온도가 몇인지를 재고 있다는 게 0.1, 36.5도, 36.4도, 6도에 따라가지고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만났던 또 다른 형제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다른 형제인데, 이 형제가 지난 12월 13일 주일날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어야 되는 것인데, 어떤 사실을 자꾸만 추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모든 게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는데 힘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자. 근데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순간이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사랑하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또 내가 걱정하는 것을 걱정의 대상, 경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어떻게 할까?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을 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8절에 뜨겁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이 뜨겁게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열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진심을 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 마음을 다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계명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내 이웃을 이와 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 즉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맥시멈 최대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도로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나의 사랑의 집을, 텐트를 한번 짓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큼 큰 텐트가 지어지겠습니까? 그 사랑의 텐트를 그렇게 크게 짓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한 성도로서, 한 교회의 지체로서 이 마지막 시간들을 살아갈 때 해야 할 중요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것, 힘써 사랑하는 것.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 사랑 중에서 하나의 열매 같은 것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죄를 덮는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것이 간단하게 생각해서 용서라 생각이 듭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적극적인 것이에요. 그냥 덮어버린다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확실하게 매듭지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이전에 있었던 어떠한 그런 상처, 어떠한 서러움, 억울함, 그런 것들 있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용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2020년을 보내기 전에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할 때 그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그 사랑이 더 사랑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너무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좀 몇 년 시간이 지난 것이었는데요. 차를 몰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집으로 갈 때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교차로가 돼가지고 제가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그런데 그때 이쪽 오른편에 있는 그 차선에서 어떤 그 오토바이 그 수레가 이렇게 왼쪽으로 꺾어서 제가 있는 그 길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오토바이 뒤에 이렇게 손수레를 묶어서 거기다가 그 공사판 쓰는 철근 있잖아요. 그 철근 한 10개 정도 긴 것을 거기다 얹혀놓고 턴을 하고 있었어요. 제 차가 이렇게 서 있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좌회전을 한다면 그 오토바이가 제 왼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오토바이가 제 오른쪽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더 이렇게 좀 공간이 있었거든요. 공간이 보이니까 그쪽으로 이제 지나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꺾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철근이 앞으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덜 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 있던 차에 그 철근이 점점 가까이 오더니 결국 그 오른편 뒤에 있는 그 문짝을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멈춰져요. 구멍이 난 거죠. 저도 굉장히 당황했죠. 그리고 그 운전하던 그 캄보디아 분도 당황했겠죠. 차를 그 오토바이를 세우고 내렸어요. 저도 차에서 내렸죠.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화도 나고요.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할아버지셨는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근데 사람이 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진심이 미안함. 그리고 이것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처지가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너가 이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 수리비를 받아낼래? 어떻게 할래? 이 사람이 너에게 지금 미안하다 그런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차를 긁은 이 한 분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거기에 수리비를 내가 몇 불을 받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겠는가, 이런 마음이 버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에게 돌려보내고 천천히 가시고 운전 조심하라고 얘기했죠. 근데 저는요, 그것이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예배 시간에 한번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용서하니 참 마음이 기쁘더라. 그걸 듣고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잘했다 그러는 거죠. 고맙다고. 근데요, 성도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이요,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020년이 10일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시간을 그와 같이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놀라운 기쁨과 그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남아있는 2020년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각 가정과 교회에 풍성히 넘치도록 흐르고 쏟아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